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시대는 무엇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는 뭘 잃어버렸어요? 기준. 사명을 잃어버렸죠. 그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이 뭐였어요? 그 땅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것, 싸움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근데 싸움을 하다가 벽에 부딪혔죠. 어려운 대상을 만나게 됐고, 싸우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싸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공존하기를 시작했고, 자,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사명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이방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살면서 섬겼던 바알을 추종하고 따르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 땅에 벌어지게 되었죠. 삼손도 사명을 받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 지켜내는 것,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 이게 삼손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처음에는 잘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패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갔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이름만 들어도 그냥 벌벌 떨게 되니까 삼손은 사명을 점점 망각하게 되죠. 그들이 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성령님께서도 힘껏 도와주셨죠. 그러나 삼손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그 힘을 갖고 쾌락의 도구로 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도 거두어 가시게 되었죠.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실패한 이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결정타죠.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이 건강이든 힘이든 물질이든 지혜든 어떤 기업이든 자녀든 간에 하나님 주신 복을, 이것은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사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가시게 되죠. 실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일에 이와 같이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싸움을 포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한국 이 교회가 사명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갇혀 있게 되다가 결국 이와 비슷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산마다 시끄러웠어요. 기도하느라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입학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젊은 학생들이 그 강당 꼭대기에 종탑이 있었는데 그 종탑에 모여서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송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밑에 있는 그 마을에서 소사동이었는데 거기서 민원이 올 정도로 밤에 쫙 하면서 그 소리가 밑에 인간까지 다 내려오니까 민원이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우리 신학생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소리가 사라졌죠. 한국 교회 안에 철야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철야 기도, 밤샘 기도 없어졌죠. 지금 이 서울 인근에 있는 이 기도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가지 않지요. 자, 철야 예배가 사라지더니 금요 저녁 예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금요 저녁 기도회조차도 다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수요일이나 금요일 둘 중에 한 번 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리가 모이기가 줄어들어가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그 에너지가 사라져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삼손처럼 변해가니까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삼손은 힘과 눈을 잃고 블레셋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 잃고 나서야 삼손은 회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영적 상태에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회개가 안 돼요.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요, 회개가 안 돼요. 알아요.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이거 실수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짓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돼요. 그만큼 회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시고 어려운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 그때서야 하나님 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짓고 있어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만큼 어려워요. 요나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거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배 안에서 그럼 회개하지 않지요. 네, 잠잠입니다. 깊은 잠에 빠집니다. 막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는데도 자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잠에 빠졌는지 이 영적 잠이죠.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이 흔들어서 깨울 정도였어요. 결국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 옆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주님 앞에 얘기하죠. 성경에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삼손 역시 옥중에서 회개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22절에 보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가기 시작했다고 했죠. 삼손의 머리가 자라가는 그 시간 동안 삼손은 회개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지만 그의 머리가 자랐을지라도 힘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의 생각이었죠.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와 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거룩한 비밀, 나시기로서 지켜내야 할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힘을 거두어 가신 것이지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아무튼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요 비슷한 이야기.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을 아직까지는 주시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신 것 같지만 삼손이 실패하고 실수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힘을 거두어 가셨지만 그리고 그가 눈이 뽑혀서 옥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을 보고 계셔요. 삼손이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개인적으로 처한 이 극심한 환란을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의 삶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삼손은 어떻게 하나 보고 계셔요. 자, 그러다가 참 또 수치스러운 일을 삼손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그냥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는 그냥 그 일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위한 축제를 하게 되는데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들이 이렇게 즐거운 날, 우리의 정말 원수 같았던 저 삼손을 우리 신 다곤이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가둬뒀으니 이 얼마나 인가 그러면서 우리 삼손 구경하자. 삼손을 조롱하고 놀리는 재미를 좀 가져보자. 그들이 원했고 삼손이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앞이 안 보이지만 소리로는 들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 소리, 비웃음 소리, 웃는 소리,
제주를 부려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다. 조롱을 당한 거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락거리가 되고 큰 수치심을 겪게 됩니다. 그때 삼손은 결단을 하죠. 기둥을 찾습니다. 소년을 의지해서 이 집을 또 바치는 기둥이 어떤 기둥인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다오. 그리고 그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삼손이 부르짖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님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한 번에 갚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죽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생명을 던진 기도를 이 삼손이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하고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삼손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삼손이 기도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떠났던 하나님, 그에게 힘을 빼앗았던 하나님이 삼손이 기도하는 순간,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이 오셔요. 그리고 힘을 주셔요. 응답해 주세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삼손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삼손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즉각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도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거죠. 기도할 때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고 기도하자 다시 삼손에게 임했고, 그러면서 삼손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사실 삼손이 구한 것은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삼손은 힘을 구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기도는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엄밀하게 의미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기도 제목,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보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기도 제목, 필요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그것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내가 구한 것은 이거였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엎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아버지의 축복기도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준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렇게 그 속임수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20년을 살아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오는 그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 그날 밤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야곱아, 그럼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에서를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아마 죄책감을 좀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속였어. 형 에서를 속였어. 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죄책감을 갖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가는 그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세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죠. 야곱이 그날 일어나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로다. 여러분,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자, 외삼촌의 집에 들어간 지 20년을 살아가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 젊은 날 많이 경험했는데 그 은혜 붙들고 끝까지 가기보다는 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삶을 자꾸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얻는 조건으로 지참금이죠. 무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일만 합니다. 더군다나 외삼촌 라반에게 계속 품삯을 속임을 당하게 됐죠. 야곱이 억울한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나에게 정당하게 주어야 할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슴 속에 이 억울함이 또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나름대로 인간적 꾀를 꺼냅니다.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이 건강하고 튼튼한 양과 염소와 동물들을 다 교묘하게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공했어요. 자신의 꾀가 성공했어요. 참 야곱이 나름대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겠죠. 야, 내 꾀가 통했구나 라고 했죠. 그런데 라반을 외삼촌을 속인 거잖아요. 거기서 편한 마음으로 살 수가 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삼촌인데 삼촌을 속였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죠. 야곱의 인생은 속이고 도망치고 속이고 도망치고예요. 그리고서는 모든 때를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찾아오죠. 죽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약복강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자기가 처음 나올 때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정말 일만 죽어나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 없이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억울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죠. 천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에는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 줄게. 할렐루야. 아멘. 야곱아,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래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의 사람이 되어주도록 만들어줄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될 것이고 네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이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이름이 국가 명이 되고요. 그 나라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야곱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엎드릴 때까지 그를 몰아가시면서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내려와라, 내려와라.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묵묵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막 나갈 때도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 막 속임수를 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녀석 어떻게 하나. 자, 하나님은 삼손이 기도하자마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해 주시죠. 두 기둥 사이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삼손의 팔에다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이 힘이, 이 팔에 힘이 강해지면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삼손에게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물어뜨려 주신 거죠. 기도하니까, 기둥을 미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것이지, 삼손 그 육체의 힘에 강력한 힘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건물에 깔려 죽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거의 3,000명 모였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일반인들을 죽였어요. 군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날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에 방백들이 다 모였다라고 했어요. 방백이 무슨 뜻입니까? 부자들, 지도자들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을 방백이라고 불러요. 그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의 우두머리들을 그날 이 삼손의 기도와 함께 다 진멸한 거죠. 치명타를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죽이는 것과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치명타를 입혔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요, 사탄에게 이렇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신 거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라. 예수님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 쏟아져 나오시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기도를 부탁하신 거죠. 내일부터 우리 성결 교단에서 매일 정오에 20분 동안 매일 100명씩 그래서 12월 거의 끝날까지 이제 20분씩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전 교단이 합치면서요. 교회와 성도들이. 물론 유튜브로 진행이 되니까 지나가고 나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코로나 극복과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100일 동안 펼쳐진다고 합니다. 참 적절한 때 잘 진행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본부를 치시면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원수의 짐들을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삼손의 이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에게 그 원수에게 치명타를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삼손처럼 생명을 건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말고 하면서 생명을 건 기도, 생명을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기다리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시편 105편 3, 4절에 보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붙게 돼 있죠. 우리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삶을 기도로 회복하고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원수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